느헤미야 3장 1절로 2절 62페이지 52페이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양문과 성벽을 건축하여 성별하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3절로 5절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어문, 이것도 성문이에요. 어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증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도표가 느헤미야 뒤에 나와 있나? 안 나왔나? 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 위치가 아마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 위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옛문과 이제 16절로 12절에 보면 5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백성들이 옛문과 성벽을 분담하여 중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의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이렇게 딱딱 분담해서, 여러분 지난번 전도회에서, 남녀 전도회에서 청소할 때 딱딱 분담해서 하죠. 그런 식으로 다 분담을 해서 이제 성곽을 중건하고 성문도 중건하고. 그 다음 13절로 25절 골짜기문과 북문과 샘문과 성벽을 부분별로 중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역사적 현실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게 성곽을 이제 중수를 할 때 각각 그 문과 문 사이,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문과 문 사이를 이제 성벽을 부분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중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져 있고 존재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깎고 닦고 매만지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필요한 제목으로 만들어 딱 갖다가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한 제목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가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운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나고 미련한 부분들을 다 가다듬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우리는 왜 여기 남아있는가? 아직도 깎을 부분이 있고 자를 부분이 있고 아직도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고, 왕국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장 26절로 32절 분담을 해서 수문과 마문과 동문, 부근,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고, 그러자 4장 1절로 6절 봅니다. 4장 1절로 6절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웃음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웃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야, 그거 쌓아봤댔자 여우가 지나가도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보잘것없는 성곽, 그거 쌓아가지고 너희가 그 나라가 견고하겠느냐, 이런 식이죠. 한번 그 비웃는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비웃는지.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산발랏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그러죠. 산발랏. 그래서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합니까? 우리 이 정도 되면 아마 그냥 그날 그냥 들어가서 푹푹 울든가 울면서 그래도 이제 성이 안 차면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는가 혼연히 출근해서 일하는 남편에게 부활을 풀어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밖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안 그러면 이웃들에게 이런 무참한 일을 당했다 하십시다. 정말 독약을 먹고 죽어버리든가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이 이미 배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비웃으니까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당장 하나님께 이래.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 좀 다 들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청컨대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이 성이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썼는데 이게 전부 연결이 됐다. 오늘의 교회도 그렇죠. 지상의 교회도 자 서울에 교회 하나 있고 또한 뭐 경기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뭐 인천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예를 통해서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교회는 연결이 돼야 돼요. 또 장안중앙교도에 마찬가지죠. 김 씨도 오고 이 씨도 오고 박 씨도 오고 이 씨 집안에서도 오고 최 씨 집안에서도 오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과 가족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친교를 통해서 사귐이죠. 연결은 우리 진짜 이 지상의 교회의 연결은 사귐으로 돼요. 사귐? 사귐입니까? 사귐. 네, 사귐. 이 사귐이란 인간의 치사한 정으로 사귀는 게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됨으로 사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실제 교회 생활을 해보세요. 같이 공부한 분들하고 공부 안 한 회원들하고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게 나는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못 나오셔서 공부 못 하시는 분도 시간 틈틈 타서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자료 공개하자 그러니까 자료 공개해버리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안 나오니까. 예. 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하겠다, 그러면 뭐 CD로 하겠다고 안 나오니까 성도대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년 4학기째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하거든요. 이번 4학기 끝나면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하면 전 회원이 15명 각 속회마다 회원이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면 그냥 사귀어져요. 서로 친해진단 말입니다. 억지로 친하려고 아첨 떨 필요도 없는 거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 떨 것도 없는 거고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루살렘 성곽이 꽉 연결이 돼서 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사귀어짐으로
그래서 속교회에 참여 안 하는 분은 사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도토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만 비웃으려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면 반드시 속회 활동을 통해서 친교, 사귀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속회마다 이제 사귀어진 다음에 연합회를 통해서 또 사귀어지고, 연합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합회가 총연합회 하나로 딱 묶어져서 여전도 연합회가 되고 남전도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구역마다 지구가 되고, 지구가 모여서 지역이 되고, 지역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안중앙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딱 하나로 연결되는, 이것이 교회 형태이듯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다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사오니 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기억하시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일이 형통케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아무리 방해 공작이 와도 필요가 없어요. 방해 공작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가운데서 이루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속에서 이루어주기도 하고, 어떤 규정이 딱 없어요. 이게 모든 일이 형통케 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또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감사를 모르게 되면 깨닫게 하는 방법은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어려운 속에서 또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머리 막 안 될 줄 알고 막 기로하고 힘들어하다가 딱 풀리면 그때야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다. 근데 모든 일이 그냥 자기 맘먹은 대로 형통하게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는 형통하게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리석으면 형통하게 되지면, 형통하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 자기를 잘나서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이루어 줘도 자꾸 어렵게 막 시련을 겪게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 성곽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준다니까 회복되는 건 틀림없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곽은 회복된다. 그런데 바보 멍충이처럼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이방 총독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야, 쏴봐라. 그거 가지고 너가 나라가 되겠냐? 그 여우가 지나가도 우르르 다 물어나겠다. 이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비난하고 비웃었지만은 산발랏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저들 말 들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거뜬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딱 성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7절로부터 14절 59페이지 나오죠.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증수를 방해하는 대적들을 방어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장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이 성 쌓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똑같죠? 우리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진리로 무장시켜가지고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게 만드는,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만드시는 그런 것들처럼 계속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도 세속으로부터 도전을 당합니다. 도전을 당할 때 무장시켜 싸우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진리로 무장해서 거짓과 비진리와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또한 적그리스도와 싸워나가는, 그것과 대적에서 방어하는 그런 섭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장 15절로 23절 60페이지 나옵니다. 중간 15절로 23절까지는 대적의 꾀가 패진 후에 공사와 방어를 함께 시행하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또 대적을 방어하고 이게 지상교회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보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 보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 진리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싸우는 것, 대적과 더불어 싸우는 것. 보존시키고 그리고 대적과 더불어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장해 가는 것. 진리를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보호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이 산발랏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발랏을 통하여 이렇게 섭리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도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수하고 전하는 일을 어느 목사가 하든가 어느 운동가가 하든가 어느 대단한 인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하여 그렇게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인간이 절대 세우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쓰임받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산발랏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 유대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1절로부터 하나 보고 하실까요? 그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23절에 61페이지 제일 위에 나옵니다.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늘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이 성곽을 쌓는 일을 방해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잠잘 때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 입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 하니까. 자, 그런 내용인데 거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거기는 물을 기르러 가려면 샘이 깊은 곳인데 한참 가야 물을 기르니까 그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6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라는 그 내용 히브리어 원문으로 슈레오 하마임이란 말이에요. 슈레오 하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는 번역상 난해한 부분입니다. 번역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잡았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냐. 무슨 기계를 잡았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보면 그 잠을 잘 때에도 결국에는 옷을 벗지 않고 항상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내나 그러니까 느헤미야 형제들이나 또한 느헤미야를 따르는 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 기계란 말이 참 요 문장 자체가 좀 번역상 아직은 이에 대한 확고한 번역 사전에도 이런 말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죠. 나도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 그 흐름을 보아서 뭐 이걸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는데 전혀 방해되거나 지장이 있는 문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 백성이 궁핍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내용이 납니다. 자, 이걸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럼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6절로 13절에 보면 부동산이나 동산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백성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때도 보면 어려운 자들은 전부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가난하니까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자들이 이제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가진 자들이 여유 있는 자들이 부동산이나 동산
현금이죠. 이런 것들의 일부를 이제 그 가난한 그런 백성들에게 돌려줌으로 그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잠재우는, 자, 이것도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들이 막 한 마을에 전 그 산 안 통을 전부 자기 땅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제일 명당짜리, 남양말 좋은 자리에다가 큰 와개집을 짓고 나머지 이제 소장농들은 전부 주변에다가 돼지우리처럼 초가집을 이렇게 옴망옴망 다 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우리처럼 사는 그런 초가집 속에서 좀 대센 놈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럼 그 놈이 이제 마적단 두목이 되든가 안 그러면 강도단 두목이 되든가. 그렇게 해서 그냥 떼죽을 이루어서 급습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집 망하잖아요. 그 부잣집. 망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나눠먹고 이제 이런 거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그전부터도 자본주의도 망한다. 공산주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망한다. 왜냐면 공산주의는 그 바닥이 쉽게 나타나지만 자본주의는 쉽게 안 나타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 결국 자본주의도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에다 보태기 하나 하면 둘이라고 하는 공식만 알아도 자본주의도 망한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상이. 왜 그러냐면 돈이 막 한쪽으로 쫙 몰리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도 땅 이렇게 뭡니까? 뭐 보상 받아가지고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 돈 다 뺏겼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돈 버는데 그 머리를 누가 쓰냐면 유대인들이 씁니다. 유대인들이. 미국도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싹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덜덜 떨잖아요. 유대인들, 내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답사 가가지고 갔을 때 내가 왜 지금 여기로 돌아와? 부동산 나와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던 날 자꾸 차가 막혀요. 막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다냐니까 부시가 왔대요. 부시 뭐하러 왔다냐 그러니까 선거 자금 얻으려고 그 불모의 땅, 그 조그마한 나라 계속해서 지금도 주변 국가로부터 도전을 당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나라에 코 큰 사람이 자존심도 없어? 그래 거기 동양하러 왜 오느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머리에 다 놀아난 거예요. 미국 경제의 모든 돈줄을 누가 잡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죠. 프라임 사태, 이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그 미끼에 딱 만들어가지고 몽땅 쫙 빨아갔잖아요. 쫙.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돈 풀어야 세계 경제 살아요. 안 살면 중국 땅 저것도 한숨에 날아가 버려요. 이게 무서운 도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들썩이고 불만 불평하고 그러면 내란이 일어나는데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이 일어나면 이 성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살려면 불만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샀거든 그 사람을 갖다가 가난했을 때 그 땅을 돈 주고 샀든 안 샀든 간에 다시 일부 다 돌려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샀으면 500평을 돌려주거나 300평 다시 돌려준다거나, 야 이거라도 경작에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다 달래가지고 다시 일어난 거라 이 말이죠.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같이 망해요. 같이 죽고. 자, 이래서 결국 어려움을 잘 풀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곽이 잘 지어지는 내용이 일부러 돌려주도록 백성을 권면하면서 지어지는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나옵니다. 64페이지, 306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네 번째 줄에 다섯째 줄.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구워주고 구제하라고 명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제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취리를, 옛날 막 곱장리, 그 다음 곱장리 다음에 무슨 반장리인가요? 한가마 꽂주고, 이제 봄철 아주 춘궁이 때 한가마 주고, 가을에 가서 선심 쓰고, 한가마 반 받는. 요즘으로만 고리대금업자들이죠. 달러빚,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뺏어가는 거죠.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수법이 좋은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 미국의 금융계라는 게 전부 유대인의 배경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막 풀어버리잖아요. 야, 돈 줄 테니까 집 사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기가 좋았습니까? 미국 경기가.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를 700만 원까지 대주고 집을 담보 내주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7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그냥 집만 우리 은행으로 다 갖다 놔. 지금 그 방법 쓰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주고 집 산 사람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자기 300만 원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난뱅이가. 노력해서 살아라 이 말이야. 빚 갚아줄 테니까. 너 7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 700만 원 갚을 수가 어떻게 700만 원 갚아요. 집값이 자꾸 떨어져 가는데. 그리고 이자는 높아가고. 그리고 집 다 뺏어버렸잖아요. 뺏어 딱 봉함하고 있으면 또 이제 부동산 값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빨아들이네. 자꾸 빨아들이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알고 사서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니까, 자본주의는. 돈 가치를 마음대로 조정하잖아요, 마음대로. 주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야, 이게 주식 시장을 딱 보면 이게 도깨비 시장이로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절망했다, 막 흥분했다가 막 주가 올라가면 왕 뜨고 내리면 푹 꺼져버리고.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종이쪽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주장하면 다 돈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쫙 공지 봐가지고, 한국 사람들 분위기 딱 봐가지고,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를 듯 싶으면 와서 몽땅 들어와서 막 사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막 사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쫙 팔고 딱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돈 싹 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또 가만히 보고 와도 보고 있는 거예요. 봤다가 또 한국 사람들 막 떨어지니까 입지가 바닥이다. 지금 사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면 그때 와서 얼른 들어와서 막 몽땅 사면 막 쭉 올라가죠. 살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쭉 올라간 다음에 확 팔고 나가버리고. 그 짓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상받은 사람은 다 뺏긴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지구상의 지금의 세계의 난리입니다, 이게.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러면 이제 지구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서로 빈부격차가 이렇게 극심해지니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영리하죠. 유대인들이 대단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옛부터. 그리고 얼른 일부 좀 주고 살게 해준다. 살게. 불만을 채워가지고 무사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 그러니까 절대 형제에게 취를 안, 너희들이 형제한테 막 이자 막 받아가지고 형제를 괴롭힌다. 그걸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중간쯤 오다가 보면 중간 좀 지나서 줄 바꾼 데 나오죠. 이러한 현상,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어가지고 잠재우는 이런 현상 보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게 다 미리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통하여 가난한 동족에게 이삭을 취하지 말라. 이식을 취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5절로부터 37절. 그 율법에 명하신 말씀, 그게 다 율법이 언약이거든요. 취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이 취하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거. 이식을 취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이 형제들로 하여금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이식을 취해가지고 빈부격차를 극심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식을 취하지 않도록 다시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이제 성과 공사의 완공입니다. 5장 14절로부터 6장까지 완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곽은 완공. 여러 가지 방해가 지금 왔잖아요. 일일이 여러분 아마 다 잊고 오셨을 테니까 극심한 방해 공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곽이 완공되잖아요. 완공될 수밖에.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미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다 완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성과 공사가 완공됐다는 이런 내용이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상 더 깊은 내용이 없어요. 이보다도 더 깊은 내용은 양쪽 가로가 아니라 한쪽 가로가 더 깊고, 한쪽 가로보다는 가로 없는 주제가 더 깊고, 가로 없는 주제보다는 절이 깊고, 절보다는 장이 깊고, 장보다는 편이 깊습니다. 예, 제1편, 이게 최고로 깊은 내용이에요. 교재를 보는 방법 알죠?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올수록 아까 하는 대로 이 곁 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거 문장으로 봐서 자꾸 우제목, 상단 제목으로 갈수록 깊은 뿌리, 근본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를 파고 들어가야 깊이 연구하는 거지, 가지를 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깊은 연구가 아니라 그것은 뿌리를 위한, 뿌리를 찾기 위해 찾고 보여지는 하나의 결과예요. 뿌리를 발견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 가지들이. 그런 것 뿐이지, 그 가지 쪽으로 자꾸 뻗어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더 깊은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 14절로부터 19절 보면, 5장 14절로부터 19절, 총독 느헤미야가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깨끗이 못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압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정하신 뜻을 따라 보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루실 일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게 정말 철석같이 믿어지면 불안할 게 없죠. 불안하지 아니하면 구태여 돈을 의지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흑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는 양대축이에요. 양대축. 우로 하나님이고 밑으로는 재물이에요. 이렇게 대등한 게 아니라. 근데 인간들은 대등하게 놓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은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고 싶지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 안 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항상 돈에 대해서 흑심을 품게 되고 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잖아요. 아까 기도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했으니 언약대로 이거 다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판국에 이놈저놈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지도자인데, 요즘 지도자들 한 번 안기만 앉으면 막 어떻게든지 자기들 좋은 대로 뇌물 받아가면서, 그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깨끗하게, 그건 뭐 느헤미야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 여호와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깨끗하게 못 살아요. 어떻게든지 목회를 해도 야, 이거 내가 몇 살인데 교인들은 몇 명 안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럼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연히 야, 이렇게 하면 저 집사님이 돈을 좀 더 낼까? 저렇게 하면 저 장로님이 돈을 좀 더 낼까?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 강의 도중에 은근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금을 다 튼튼히 쌓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서 기쁨으로 해가지고 하자고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가르쳐 줄 일이지 그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얘기하는 것은 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다면 거짓말이에요. 나도 목사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말 나올 때는 내가 걱정스러울 때 나오는 거예요. 안 걱정스러우면 내기 싫으면 그만두시오.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이게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할 거니까 이걸 믿으니까. 아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가 얘기했잖아요.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조서를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 복지관을 지려면 10억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 또 빚 있잖아요. 내가 걱정해요?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걱정 안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게 하시려면 일단은 이제 허가가 떨어지게 하겠죠. 허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방법도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루어가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이 예배당 질 때는 하나님이 진짜 형통하게 했어요. 일사천리로 딱 건축 허가증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금방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 횟수로 3년이 됐다니까. 어려움이 뭐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해주었으면 해주고 말갔으면 말아라. 그러니까 막 자꾸 문서만 잡아 돌려도 반백가반 하나 안 생기고 박가반 하나 안 생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신문 기자가 딱 들어가서 그 문서 들어가는 데 가서 신문 기자가 이거 어쩌고 하는 거 딱 하니까 그냥 문구 찍기 시작하고 우리 신문 기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려면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마음도 편안하고 성도 여러분의 생활도 그래야 진짜 행복이 뭔가를 알고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6장 1절로 9절에 보면 넘어가서 68페이지 하나만 하들 읽고 지나가십시다. 68페이지 위에서 위에 제일 윗줄 중간 보십시오. 중간에 조금 지나서 비록 많은 비용으로 풍성한 음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총독이니까 나한테 월급 내라. 이거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 말을 왜 할 수 있습니까? 나 먹고 있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사람이 주어서 먹고 사람이 주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 말 할 수 있죠. 그 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총독의 녹을 내 총독인데 당연히 나한테 주어야 될 모든 녹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한 백성의 백성들이 와서 막 열심히 부역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막
힘을 들여서 짐을 지고 물건을 나르고 성을 건축하고 그러는데, 예? 이제 총독이, 느헤미야 총독이 자기는 총독의 녹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총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여기가 핵심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을 총독의 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백성들이 총독을 위한 것이냐, 총독이 백성을 위한 거냐. 예, 총독은 백성을 위한 총독으로서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는데, 바로 지도자다운 면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느헤미야도 여호와 하나님이 깨닫게 안 했다면 당연하죠. 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총독인데 나에게 총독 대우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6장 1절로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대적의 요청과 유혹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대적들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천하없는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첫째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대적들을 만나자는 4번의 요청을 다 거절해버립니다. 자, 4번의 요청, 4번 동안 계속. 산발락과 1절 보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셋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다 짓고 문틀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문짝을 아직 안 달았어요. 그래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없죠. 그때 산발락과 게셋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꾸만 좀 만나자 그랬어요. 이유는 만나면 해치워버리려고. 산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안 도랬는데, 야 너희들이 성싸하면 별 볼 일이 있냐, 별것도 없는 것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로를 하고 온 놈들이 뭔 힘이 있어서 가느냐 하고 얕봤는데, 이거 딱 해놓는 거 보니까 웅장하고 거창하다 이 말이에요. 문 달기 전에 저놈이 성을 쌓고 문을 딱 끌어기지 않기 전에 불러내가지고 한 칼에 단칼에 치워야 되겠다. 산발락의 요구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절,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니 바빠서 나 못 간다.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며 이 하는 일을 중단하고 내가 갈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산발락 그 무리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절로부터 보면 5번째 산발락의 협박을 기만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산발락은 끝내 계속해서 5번째 계속 유혹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 성을, 나라를,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긴박하잖아요. 성 문짝도 달지 않았는데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산발락이.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계산으로 봐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짝이라도 달고 걸어 잠근 다음에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적들을 거기서 성에서 맞춰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문짝 안 달았단 말입니다. 그럼 문하고 물을 귀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산발락의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산발락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쫓아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얼른 생각하면 그렇죠. 야, 이럴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신을 하나 보낼까. 내가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왕께서 나에게 쾌히 승낙해서 다 해주셨는데 이번에 내가 좀 그렇게 사신을 보내면 저분이 나를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 10번도 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지혜자는 생각이 달라요. 판단력이 달라요. 그걸 명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명철. 명철하기 때문에 일로로 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 다 뿌리쳐버리고. 넘어가서 6절로 14절. 거짓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대적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점점 갈수록 참 힘들게 만들죠.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자,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무에다베르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저 산발랏의 무리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외소는 성전, 이게 내소예요. 이게 성전이죠. 성전 휘장 안은 내소고 여기가 외소란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숨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왜? 완전히 느헤미야 망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진두주의를 해야지. 느헤미야가 벌써 죽을까봐 내소 안에 가서 숨어버리면 백성들은 다 풍지박산 나버리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아주 생각하는 척하면서 틀림없이 산발랏 그 무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를 죽일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성전문을 꽉 걸어 잠궈 버리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 자다 이 말이에요. 돈에 매수돼서 거짓말을 한 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답이 멋있습니까? 야, 내가 나 같은 존재 그냥 나 혼자라면 여기 들어간들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성매 문도 만들어 달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쳐들어오면 난 죽는다. 들어가도 난 망한다. 그렇게 딱 거절하고 깨달으니까 아, 이놈이 뇌물 먹고 지금 완전히 느헤미야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죠. 돈 앞에, 돈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을 완전히 돌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앞에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지혜자입니다. 천만금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지혜자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돈에 다 눈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눈 돌아가 버리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돈 때문에 지도자들이 다 허튼 소리 자꾸 해야 되니까 돈 걷어내려고. 돈 앞에. 15절로 19절 공사를 끝마치자 이방인은 낙담하는데 도비야는 도전을 합니다. 자, 공사가 딱 끝냈다 하면 문마다 철통 같은 성문을 다 만들어서 아주 견고하게 다 만들어 달아 걸었습니다. 완벽하게 성곽 공사가 끝나니까 이방인들이 아주 대적들이 낙담해요. 아이고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쳐들어가기 틀렸다. 얘. 그런데 미련한 인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산발랏하고 같이 연합해서 자꾸만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말이에요. 도비야가 도전해 왔습니다. 자, 거기 보면 18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게랴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밀파꾼이 있어가지고 도비야를 은근히 간첩단이 있어서 도비야에게 느헤미야의 정보를 다 제공해줘가지고 슬슬 편지를 통해서 심리전으로 느헤미야를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풍문 듣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풍문 듣고. 나도 참 이제 나이도 이제 들만큼 들게 되니까 내 자신을 나도 많이 겪잖아요. 젊었을 때 40대 초반에 이단 시비가 딱 걸렸는데 그때는 약간 가슴이 울렁이더라고요. 이제 겨우 그렇게 하기 싫었던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합시고 어떻게 하나 뭉클이어서 겨우 20-30명 데리고 이제 교회를 하는 판인데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노예에서 날 이단 명제를 딱 하는데 가슴이 후끈거리고 우들우들 하더라고요. 야, 이제 어떡하나. 그러다가 각오를 단단히 해버려. 이때 맞아. 내가 원래부터 목사는 하기 싫었는데 떠나자.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예배당 그 장소를 제가 전셋집 빼가지고 그걸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돈은 교회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었거든요. 내 개인 돈.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이건 아직은 내가 교회에다가 이걸 완전히 헌납은 못합니다. 앞으로 보십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걸 빼니까 천안에 당국대학 있죠. 천안에 이렇게 가면 막 호수에 당국대학 있잖아요. 당국대학 바로 조금 못 미쳐서 아주 낮은 산 구릉지가 있어요. 그 구릉지가 그때 3만 평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빼면 그걸 딱 사게 되더라고요. 3만 평짜리를. 그때 했으면 부자 됐는데 지금. 그걸 딱 마음에 그걸 결정하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되네요. 이미 이제 방향 설정을 딱 했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통합 측에서 이거 뭐 한국교회에서 통합 측에서 이단 닦았다 하면 한국에서 매장망이에요. 그대로 그냥 매장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잘 걸렸다 이 생각만, 잘 걸렸다 해보자 이 생각만 나오죠. 이제 뭐 이단 시비 돼서 뭐 내일 모레 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은퇴해버린 건데 은퇴할 때 이단이든 삼단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지고 누구 말도 안 해. 세상 말로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마지막 이 진리투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담대하게 되지고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가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할 날이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제법 이제 가다듬어지는 것 같이 나도 느껴지니까 제법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많이 깎여지고 잘라지고 가다듬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자리에 다 깎았으면 이제 제자리에다 딱 갖다 옮겨놔야 되잖아요. 옮겨놓기 위해서 날 데려가는 거거든요. 참 도비야 멋있죠? 끄떡도 안 합니다. 도비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이거 성적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6장까지 우리가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내용의 전반부 6장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졌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73페이지 줄바꾼 데 있죠? 중간 줄바꾼 데서 위쪽으로 8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십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곽을 중건공사를 완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시 섭리를 하셨잖아요. 이러한 역사는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은 언약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는 1장부터 6장 전체를 아우릅니다. 73페이지 줄바꾼데 거기서 딱 보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 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죠.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은 밑에서부터 6째 줄 중간, 7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7째 줄 중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1장부터 6장까지 저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회복시킨 그런 역사적 사실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계시섭리인데,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선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아니에요? 이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란 말은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까지라도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중단시킨다면 하나님 약속 어기는 거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일으키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30장 8절. 이것도 모세 때 하신 말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맹함이 어디 있느냐면 그들은 모세 오경 토라를 굉장히 중요해요. 토라. 지금 밑에 전시에 토라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만 중요시 여기지 바보들이 이 토라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깜깜하다는 말입니다. 바보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토라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보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인 거죠. 토라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성경 내용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언 언약해 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앞부분 74페이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예레미야가 바로 예루살렘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게 된다. 감사제를 드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게 된다라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이다.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집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다음 시간 한쪽 가로 2번 왕국 통치 회복. 이제는 성곽을 다 쌓았으니까 통치,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확인하기로 하고 집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예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온전히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대적과 순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이 땅 위에서 의지의 대상을 찾으려 하지도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